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눈을 뜨죠. 네, 그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야 이런 곳이 천국인 줄 알았더라면. 이 고백은 누가 할까요? 천국이 이런 곳인 줄 내가 미처 몰랐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이고야 내가 이런 곳이 천국인 줄 알았더라면.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고백은 또한 누가 할까요? 나는 천국이 이런 곳인 줄 알고 이미 나는 이 땅에 살면서조차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며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야 이런 곳이 천국인 줄 알았더라면. 그럼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좀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저 죽고 나서 가게 될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내 삶이 이미 천국이 시작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되어지는 모든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고
그리고 지금의 모든 세계사 역사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현재형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방법은 또 무엇일까? 오늘도 이어서 8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현재 속에 임하고 또 누려지고 증거되는지 우리 첫째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나라.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나라. 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기나긴 광야의 세월이 끝났습니다. 10년의 광야 세월이 끝나고 왕으로 겨우 세워졌는데 사울이 죽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7년 동안 또 유다만의 왕으로 지내다가 그 뒤로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는 가시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법궤를 수도성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와 내 가정, 너의 왕권이 영원하게 할 것을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승리와 성공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강대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실제로 공의가 실행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군사력, 행정력, 신앙까지 강화합니다. 그런 강대국가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다음에 오늘 말씀 이제 무엇을 할까요? 1절 말씀해 보니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왜 찾을까요? 우린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그저 정치적인 눈으로 보면 혹시라도 보복할 수 있는 다시금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싹을 찾아서 없애버리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등장되는 다윗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죠? 찾아내어서 은총을 베풀려고. 근데 이 은총은 다윗의 은총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에는 어떤 은총인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 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말했을까요? 다윗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총은 무슨 은총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이 이제 자신이 했던 약속들을 또한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랑 약속했습니까? 다윗은 요나단과도 약속했고 다윗은 사울과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0장 42절입니다. 우리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다윗은 그의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가장 강력한 이제 라이벌이 되죠.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친구의 관계로서, 그래서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까지 서로 지켜주자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또 사울과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 사울과 같은 악한 사람과 했던 약속쯤은 좀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 다윗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가정을 찾는데 요나단의 집이라고 해서 찾지 않고요, 자신이 사랑했던 요나단을 찾지 않고 누구의 집이라고 합니까? 사울의 집, 사울의 후손, 사울의 가정 중에 라고 해요. 이건 사울과 했던 약속도 그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바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을 통해서 세워지고 증거되는 나라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6절에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리고 이어져서 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6절과 14절에 보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것으로 얻은 승리. 그래서 그 승리의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셔서 실제로 다윗이 힘겨운 그 전투를 앞뒀을 때,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과정 속에 힘겨운 영적 전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영적 전투를 딱 만났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피부로 와닿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왔구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 감정을 붙드는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너를 뛰는 사람들, 믿음도 신앙도 너를 뛰는 사람들,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난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난 모르겠어요. 신앙도 믿음도 말은 뻔질하게 하는데 실제로 조금만 바람이 휙 불어도 그냥 이분이 그분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속에 신앙의 뿌리가 거의 없어요. 휘청휘청 바람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신앙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뿌리를 딱 내린 신앙은 진가가 언제 발휘하느냐? 바람 불 때, 풍랑일 때 꿈쩍 안 합니다. 딱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봐라, 이게 믿음이다. 봐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랑 속에서도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냅니다. 왜? 그가 믿는 믿음의 구석이, 믿는 구석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믿음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 감정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내 주변의 상황에 어떠함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그 언약의 뿌리를 내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냥 평생 부목사로 살면 안 됩니까? 지금도 충분히 좋사오니 하면서 담임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0.1의 망설임도 없이 나가겠습니다. 뭐 개척이든 분립개척이든 아니면 청빙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나갈게요.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팍 믿어지는 그 순간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결과, 성취로 지금 이렇게 사랑 담은 교회 분립개척이란,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분립개척 할 줄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약속의 말씀부터 받고 아멘하고 제가 분립개척하게 된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은혜고. 여기에 대한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지만 생략하는 걸로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 와서는 기적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왔습니까? 그게 이 사람이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봐서 알겠지만 저 뭐 볼 사람,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냥 생긴 것만 조금 그냥 그렇게 생겼지. 뭐 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될 때, 우리가 걸어갈 때에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어제 토요일에도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까지 참 많이 힘들었던 순간들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우리가 참 이런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과정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로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는 과정이 우리의 목회인 것 같다. 그래서 둘 다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그분의 말씀을 딱 믿음으로 붙들 때 저는 함께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다윗은 사울과의 약속,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의 가족 중 이제 남겨진 자가 없는지 확인을 해요. 누가 남았느냐? 그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자 사울의 종 시바가 와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한 명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할까요?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 하나는 4절 말씀에 그가 거하는 거처를 말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은, 이 뜻은 초원이 없다 뜻으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길라 땅에 있는 지역인데, 요나단의 아들 지금 무비보셋은 이 초원이 없는 척박한 땅, 이 척박한 땅을 일컬을 때 로드발, 이 로드발을 그런 의미로도 이야기합니다. 이 로드발에, 그것도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숨죽여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소망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 참 수치스러운 인생,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의 정보는 3절에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사울의 가족 중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름은 나오지 않고 먼저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리 저는 자다. 장애인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근데 이 사울의 종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을 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했을까요? 이 사울의 종 시바는 지금 다윗이 왜 사울의 가성에 남은 자를 찾는지 오해를 했습니다. 아,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와서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 가치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는 두 다리를 쩔룩쩔룩 저는 사람입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자신을 지금 다윗이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웠겠죠. 왜요? 아, 이건 분명히 나를 찾아서 죽이려는 뜻이겠구나. 그런데 다윗이 그를 데려옵니다. 찾아옵니다. 5절 말씀에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게 은혜죠. 내가 뭐라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와서 데려가시는 이 참 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무비보셋 데려와서
어떻게 부릅니까? 종시바처럼 어이 다리 저는 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이요. 이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왕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처럼,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그 세리를 통해서 로마에게 바쳤는데, 세리가 얼마나 많은 돈들을 중간에서 착취했는지를 그 시대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했던 직책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릅니다. 이 이름을 부르죠. 돌 감람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돌 감람나무는 열매만 잔뜩 열리는데 별로 쓸모없는 열매들이에요.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별로 하나님 나라에 쓸데없는 존재, 그런 하나님 나라에 별 유익 없는 그런 삭개오 같은 인생을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깨끗한 인생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이라 다시 불러주며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그것도 나를 깨끗한 사람아, 난 죄인인데, 내가 봐도 난 죄인인데 나를 향하여 깨끗한 사람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비보셋 이름의 뜻도 수치를 없애는 자, 수치를 없애는 자, 치욕스러운 어떤 수치를 없애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이요 라고 부를 때 수치를 없애는 자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두 발을 접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지금 숨어서 은둔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수치를 없애는 자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 수치를 없애는 자요 하면서 그에게 실제로 다윗이 수치를 없애줍니다. 그 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나는 너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는다. 내 유익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없애고 처단하고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를 은총을 베푼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너에게 주겠으며 너는 항상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9절 11절 보니 그에게 시종을 붙여줄 텐데 아버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 종 20명을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붙여줍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다윗 왕궁의 왕자처럼 대우해 줍니다. 왕자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누리게 해주고 있어요.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입은 존재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비보셋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파격적 은혜를 받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가 참 많은, 내가 봐도 내가 별 소망이 없는 모든 죄로 똘똘 뭉쳤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천사가 시종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무비보셋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근준아, 충만아, 세영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마음에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힘이 되어주십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그렇게 나를 부르시며 내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와 함께 왕의 식탁을 함께 먹고 마시자. 나에게 위로 되시며 내 신분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의 수치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인 줄, 이것을 체험하여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나라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믿음의 뿌리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를 하시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림이 없다, 무너짐이 없다. 이게 어떤 집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냥 아는 자 정도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바로 이런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고 그 믿음의 증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로 어떤 내 안에 수치스러운 상황, 자격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셨고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왕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다 이 약속을 말하고 있고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 특징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 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8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죽은 개 같은 나를, 여기서 죽은 개, 가장 천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한 처참한 상황을 개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을 죽은 개라고, 아무런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이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사도 바울 엄청난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을 하고 그러고 마지막 때에 그가 했던 고백, 이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시작이요 은혜가 내 마지막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잠시 우리 월요일에 우리 사남매가 이렇게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모처럼 사남매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명 우리 제 위에 바로 위에 작은 누나가 필리핀 선교사이신데 또 다시 출국하게 되면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보자고 해서 먼저는 우리 사남매가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부모님을 또 만나고 그렇게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남매가 만나서 정말 이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사남매가 보는 것이냐 하면서 함께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몇 번이고 울음이 터졌어요. 계속 울음이 터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부모라는 존재 앞에, 은혜 앞에 아무리 내가 뭘 부모에게 갚는다고 한들 그게 다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뭔지를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알기도 하고 또 안다고 한들 아직도 멀어버린 아직도 많이 모자란 나의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눈물이었어요. 그 감사함의 눈물이었어요.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이름을 불러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근무하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땡땡땡님,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불러줘요. 자녀가. 이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순복님, 뭐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당황을 하죠.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엄마야. 내가 엄마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때요? 뭐 이상하다. 그러다가 좋다. 뭐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엄마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순복님은 엄마로 살아온 인생이 힘들지 않았나요? 어떠셨나요? 내 인생의 엄마로 살아왔던 그 엄마의 이름을 불러주며 엄마라 부르지 엄마 이름 불러주며 내가 정말 이순복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엄마로 살아왔는가. 지금 제 어머니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복님. 대부분의 엄마 아빠는 처음에 당황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당황하고 막 킥킥거리 웃다가 잠시 후에 눈물이 납니다.
이 전화하는 자녀들도 울어요. 왜 그럴까? 엄마 아빠, 대부분의 엄마 아빠 그렇죠.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내 이름 걸고 내 이름을 위해 살기보다 한 아이의 엄마로 살고 한 아이의 아빠로 살았던 존재가 바로 부모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때 자녀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존재, 바로 부모겠죠. 네,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빼면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영혼의 부모가 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연약한 내게 흔들리지 말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으라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자녀로 부르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을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수치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나님은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이 약속과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게 주어졌던 모든 은혜들을 은혜로 인정하며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기도합시다. 약속의 나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내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며 증거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요 하나님 은혜의 뿌리 박은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주여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주여 승리케 하소서. 주여 승리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을 하신 아버지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신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너무나도 자주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기보다 내 뿌리가 약속에 있고 내 뿌리가 하나님 은혜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또다시 우리끼리 이렇게 세우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약속이 있기에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그런 믿음을 담아서 이뤄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자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까지 섭섭하고 시험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 내 삶이 그런 아버지의 음식이 있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다여 주옵소서. 믿음의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감정이 있지 말게 하시고 내 상처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언약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날마다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야 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언약의 뿌리 내린 신앙과 은혜의 뿌리 내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아들이라 불러주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왕자요 공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눈이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힘겨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뿌리 내린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의 뿌리 내린 신앙으로 상황이 어찌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내 연약함이 어찌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머리로만 아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내 믿음의 실제가 되어져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속지 말게 하옵소서. 저 사단의 속삭임 앞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너무 쉽사리 우리는 정죄하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상처 입고 이 구조 속에서 사단의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내 뿌리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환경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 신실한 약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 은혜에 붙들림 받고 그 약속에 붙들림 받아진 승리하는 종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가하는 종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모든 예배자 되도록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